요즘은 뭐 화장을 많이 하니까 묘비명을 별로 쓰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또 지금도 쓰고 있는 곳도 있죠. 예, 그래서 묘비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묘비명에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을 압축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묘비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건가? 나는 죽은 다음에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선교에서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땡스기브 간사 명칭을 바꿨더라고요. 매니저, 또 디렉터 이렇게 바꿨는데 우리 예은 디렉터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어떤 말을 남기고 싶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각자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기하는데 우리 자매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뿅 하고 사라지고 싶습니다. 그렇게 예쁘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남기고 싶겠죠? 이 개그맨 둘이 이렇게 했습니다. 송은이라고 하는 개그맨, 김숙이라고 하는 개그맨이 장차 자기 묘비에 쓸 가상 묘비명을 이렇게 서로 썼습니다. 송원이 평생 쪽잠만 자다가 이제야 숙면이구나. 또 김숙은 이렇게 했습니다. 남겨진 또라이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고 간 최고의 또라이. 참 개그맨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묘비에서는 이런 묘비도 있습니다. 여기 무신론자 한 사람이 잠들다. 옷은 잘 차려입었는데 정작 갈 곳은 없도다. 몇 가지 그 묘비명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묘비명들을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천상병 시인은 이렇게 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아주 멋있죠? 시인답게 그렇게 썼습니다. 처칠은 내 창조자를 만날 준비가 됐다. 창조주가 날 만나는 고통을 견딜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다. 멋있게 써주셨죠. 증인이 윈스턴 처칠이 굉장히 멋있는 사람 같아요.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한 사람은 출판업자 벤 프랭클린의 시신이 여기 벌레의 먹이로 누워있다. 그러나 그의 업적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늘 새롭고 더 우아한 판으로 개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사람은 죽어도 책은 나오니까, 그리고 재판도 되어지니까. 또 스탕달이라고 하는 소설가는 살았다, 썼다, 사랑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했고요. 모파상은 유명합니다. 모든 걸 갖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그죠? 흥선대원도 이랬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 하지만 죽은 사람은 말이 없죠. 에밀리 디킨슨이라고 하는 시인은 이렇게 했습니다. 돌아오라는 부름을 받았다. 또 이런 묘기도 있더라고요. 내가 나 아프다고 너한테 말했었잖아. 오늘 신명기에 보면 묘비명은 아니지만 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신명기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 34장 10절부터 12절에 모세를 뭐라고 기억하는지,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묘비명 저는 이렇게 써주고 싶어요. 이 모세에게 하나님 가장 친밀했던 선지자 여기 잠들다. 이렇게 쓰고 싶어요. 선지자 중에 가장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 왜 친밀했어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날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대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참 멋진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한번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오늘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 들꽃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서 싸워서 차지하라고 하는 이 표를 가지고 우리가 올해 나아갈 텐데, 여러분 구석구석에 또 가서 싸워서 차지하는,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또 3월달 두려움이 극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도대체 우리를 향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은 늘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와 소망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들꽃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망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서 그것을 주님과 함께 이뤄서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신명기 9장의 1절 보면 다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6장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같이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계속해요. 가서 싸워서 차지하라. 한번 다시 해볼래요? 가서 싸워서 차지하라. 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것을 이뤄 가실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왜 했어요? 저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불평과 하나님 앞에 펼쳐놓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악평함으로 결국은 40년 동안 부모의 세대에 죄를 지고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어진 거죠. 예, 그들이 했었던 것, 그들의 두려움, 아낙 자손을 누가 당하리요? 그렇게 했었죠. 하지만 이제 40년이 끝을 맺고 있어요.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너희들은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는가? 3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 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예,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너희들 앞에 나아가서 먼저 가서 먼저 싸우시고 먼저 멸하셔서 그들이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게 뭐가 있어요? 네? 믿음으로 나아가서 발로 밟고 싸우고 차지하면 되잖아요. 이 은혜가 올해 여러분들의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네. 혹시라도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 또 염려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모세가 지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지금 모압 땅 앞에 설 때까지의 40년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이 땅을 차지하게 한 것은 너희들의 공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이 가나안 족속에 죄가 만연하고 가득 찼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심판하는 것이지 니네가 잘나서 니네가 공의로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도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게 하심이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것이지 너희들이 공의로워서 너희들이 잘나서 너희들의 숫자가 많아서 너희들이 능력이 있어서 너희들이 자격이 있어서 들어갈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마음의 정직함도 아니고 너희가 공의로움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가 보기로 했죠? 네, 죄송합니다.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다른 복은 언론을 챙기면서 왜 이게 복이라고 하는데 안 챙기는지 모르겠어요. 다시요. 낮아지는 것이 복이다. 낮아지는 것이 복이다. 네, 이 복은 받기 싫은가 봐요. 다시요. 낮아지는 것이 복이다. 낮아지는 것이 복이다. 낮아져야 하나님이 이 복의 통로로 써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낮은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고 내가 공의롭다, 내가 숫자가 많아서 그렇다, 내 능력이 있어서 내가 정직해서 받을 만해서 내가 들어갈 만해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고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다. 이걸 꼭 기억해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이지 너희들이 잘해서 너희들이 능력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라고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는 것은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교만해요. 그건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내가 한다. 이건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하는 거냐? 우리가 맨날 가서 넘어지죠, 뭐. 예? 저도 그러는데, 늘 부족하고, 늘 넘어지고, 늘 실수하고, 믿음 없는 말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을 분노케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 결단과,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열심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인도했는지 40년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이 광야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너희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그렇게 했는지를 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상태에서 너희를 들어가게 하시는지를 기억하고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0년을 돌아가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할 것은, 너희가 할 것은
너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라 너희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결국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가 아니라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결단과 의지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을 때. 예. 언제부터요?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어디까지요? 오늘 여기까지. 우리는 항상 성실해요.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데 성실해요. 네? 늘 하나님을 열받게 한다고요. 화나게 한다고. 그러면서 두 가지 사건,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이지만 그 사건 중에 가장 큰 사건 먼저 얘기하는데 8절입니다. 호렙산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죠?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서까지 이게 중요합니다. 멸하신 게 아니라 멸하려고 하셨다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분노해서 멸하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너희들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을 꼭 기억해라. 이 은혜를 꼭 기억해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잘나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걸 기억해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가 잘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나는 잘한 게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시내산에 있었던 금송아지 사건을 들춰냅니다. 너희들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지금까지 이곳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화나게 했었던 진노케 했었던 백성인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들어가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노하게 하게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네? 그때 9절에 보면 내가 돌판을 곧 여호와께서 너희의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면서 어떻게 했어요?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했다. 뭐 한 거예요? 40일 금식한 거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예, 저 밑에 시내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40일 금식하면서 돌판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써 주신 그 계명을 가지고 이제 내려가야 될 때가 되는 거죠. 지금 모세가 강조합니다. 40주 40야 40주 40야 40일 금식하고 이제 하나님께 받은 돌판으로 내려가야 되는 이 상황에 저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냐면 이 짓을 하고 있었어요.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빨리 하나님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을 만들어내라고요. 보여지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내라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보이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두려우니까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빨리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라고 했더니 아론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금을 가져와라. 했더니 금을 모아서 저 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 하냐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죄송하지만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양해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화가 났다고, 진노했다고. 얘가 누구죠? 네, 앵그리버드. 네. 그러니까 모세가 속히 내려가라. 하나님이 이거를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 부어 만들었느니라. 그래서 잘 보세요. 번역을 이렇게 잘 해놨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했어요. 12절을 한번 잘 보면서 이 백성이 누구 백성이라고 하는지 잘 보세요.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누구 백성이라고 그래요? 모세 백성이라고 했죠. 네가 구원하고 네가 여기까지 인도했잖아. 네 백성이잖아.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도대체 겸손하고 낮아질 줄 모르고 그래서 교만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보고서 그걸 나라고 한단다. 14절 하나님의 감정을 잘 표현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를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분노한 거예요. 진노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죠.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돌판은 내 손에 있었느니라.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강림하셔서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오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 돌판을 가지고 백성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확 던져서 깨뜨려 버렸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언약이 깨진 거죠. 언약이 깨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화를 냅니다. 진노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진노는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분노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노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아빠가 이거예요. 아빠가 저 자식을 때리면 자식놈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잠깐만 여보 잠깐만 이 자식 내가 때릴게. 그러면서 남편의 분노한 것을 가지고 아내가 자녀를 때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같은 마음. 이해가시나요?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레위를 시켜서 3,000명을 죽이고 또 그들 앞에서 언약에 깨뜨리는 것을 또 갈게 해서 그들에게 또 마시게 하고 이렇게 해서 분노를 표출한 다음에 다시 올라가요. 며칠 동안 또 금식해요? 40일 동안 또 금식을.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19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라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도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라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도 아론을 위해서 기도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세는 얘기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내가 또 올라가서 40일 금식하면서 이렇게 하면 나는 두려웠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진멸할까봐 두려웠다. 또 저 아론을 죽일까봐 두려워했다. 그래서 아론을 위해서 기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내게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 뭐가요? 금송아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 모세에게 지금 율법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저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예. 이 10절을 요즘 우리말로 한번 바꿔보세요. 예? 화가 났어요. 예. 다 뒤집어 엎고 싶어요. 그때 모세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예. 모세야 나 말리지 마라. 뭐라고 했다고요? 모세야 나 말리지 마라. 나 이것들 다 쓸어버리고 죽이고 내가 너로부터 다시 시작할 거야.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때 하나님 마음속으로 들어가요. 하나님 마음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 어떤 거예요? 막 싸우려고 하는데 예? 그 싸우기는 싫어요. 목소리만 커요.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려달라는 거잖아요. 말려달라는 거잖아요.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요. 모세가 그 하나님의 속마음을 안다고요. 진짜 화가 나셔서 쓸어버릴 것 같으면 모세에게 말도 하지 않죠. 뭐라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떤 표현하는 거라고요? 모세야 나 좀 말려달라. 말려줘라. 모세가 하나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속마음을 아는 들꽃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사람의 속마음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 때 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을 진노하시나이까. 어째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고 합니까? 주의 명렬한 노를 그치시고 좀 이제 자제하시고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백성이요? 하나님 아까 누구 백성이라고 했어요? 네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모세는 누구 백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해요. 누구 백성이에요? 모세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분노해서 화가 내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걸 모세가 알아듣고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목이 뻣뻣하고 다 진멸해서 없애버리고 싶은 백성은 누구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그렇게 죄를 지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 백성은 누가 구원한 백성이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멸하셨다라고 하면 그 강하고 크신 팔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 그 영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지 말아라? 화내지 마세요. 좀 참아주세요. 진멸하지 마세요. 이 백성은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듣고 화를 내리지 않게 하게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그들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백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들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주기로 한 영원한 기업을 주시기로 하셨으니 이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시는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 너무 중요한 거예요. 목이 뻣뻣한 백성, 하나님 말 안 듣고 지금 교회 나라고 해도 안 나오고 예배를 좀 잘 드리라고 안 드리고 방황하고 아이고 인간아 그렇게 속이 터져도 그 진멸할 백성은 누구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누가 구원하시고 누가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짐을 좀 내려놓으세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출애굽기 19절에 이렇게 합니다. 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던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들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립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가죠? 올라가서 하나님한테 얘기합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왜 다시 올라가요? 왜 다시 올라가서 40일 금식하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가 너희들에게 있어서 속죄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내가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올라가서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려올 때는 하나님의 진노한 마음으로 내려왔지만 올라갈 때는 어떤 마음으로 갖고 올라가요?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 속에서 가장 위대한 성경 구절 두 구절을 꼽으라고 하면 구약에서는 이 성경 구절이죠.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였죠.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식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백성 멸하시면 저도 죽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 내 이 영혼들을 멸하실 것 같으면 저도 멸해 주시옵소서. 내 이름 생명책에 지워버리세요. 저 목이 뻣뻣한 백성, 저 죄 가운데 진멸해버리고 싶은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저도 진멸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돌이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모세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마음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요?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든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는 그 열심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데리고 가요. 예수님이 똑같은 기도합니다.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옆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보세요. 크게 좀 하세요. 난 항상 내 편이요. 네, 당신 편이야. 옆 사람으로서 다시요. 난 항상 당신 편입니다. 항상 당신 편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한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 입장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죄인 편에서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기도예요. 다시요. 난 항상 당신 편입니다. 난 항상 당신 편입니다. 네, 이번 주 미션이에요, 그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르면 원수가 되죠. 이 왼수야, 왼수. 아니라고요. 그 원수 같은 인간에게 같은 편이 되어주고 그 편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고 모세의 기도예요. 구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죠.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신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거역했다. 그러면 이거예요. 맨날 너희들은 허구한 나를 분노하게 만들었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내가 한시라도 기뻐한 날이 없다.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들을 데리고 가.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그래요. 속 안 썩는 부모를 보면 참 부러워요. 어떻게 저렇게 가르치고 어떻게 교육을 잘 시켜서 자녀들은 저렇게 어떻게 신앙이 좋고 어떻게 저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잘 따를까? 네. 늘 숙제예요. 늘 숙제. 늘 나를 거역하고 화나게 했던 너희를 위해 내가 먼저 가서 그들을 쫓아낼 것이며 그들을 속히 멸할 것이며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요. 늘 나를 거역하고 나를 화나게 했던 너희를 내가 먼저 가서 그들을 쫓아내고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낼 것이고 그들을 속히 멸할 것이며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어서 차지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속마음이라고요. 아멘. 이게 표정이 달라지죠? 이래요 하나님이. 제가 왜 이렇게 할까요? 좀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리면서 살라고. 제 노력에도 웃지도 않고 반응하지도 않고. 아이고 참. 에베소서 2장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지 교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는 그 가운데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종류를 삼았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불쌍함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미 분노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영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하지 못한다고요? 자랑하지 못하고 합니다.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무슨 자랑할 게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가는 거지 뭘 자랑할 게 있어요. 돈이 좀 있다고요? 아까 그랬잖아요. 묘비에 뭐 했어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잖아요. 뭐가 있다고 자랑할 게 뭐가 있냐고. 자랑할 것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자랑하시고 사시고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속마음으로 모세는 기도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고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께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험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큰 위험으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예, 그러니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아직도 말 듣지 않고 아직도 내 기도 속에서 이름이 불려지지만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 우리 가족과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요? 네, 주님의 마음으로 모세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수해도 주님은 약속하신 성령이 인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마침내 천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가데스 바네아 아주 너무 잘 아는 사건이죠. 예? 근데 여기서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나를 진노케 했다. 이제는 더하죠.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나를 진노케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있다 없다? 하나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로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를 올라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실 때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예, 예. 이 다베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떠나서 언약 백성을 맡고 민수기 10장에서 출발을 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갑시다 라고 출발하고 3일 길이 갔을 때 악한 말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3개월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야 니네가 도대체 얼마나 시간이 지났다고 그러면서 불을 내려서 진영 끝을 불사릅니다. 그때 모세가 또 기도합니다. 주님 불을 꺼뜨리시고 이들을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불이 꺼졌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다베라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다.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해서 불사름을 당한 것. 그래서 사람들이 죽은 곳이 다베라였습니다. 또 기브로 핫다와라고 하는 것은 만나를 맨날 주셨는데 이 만나가 맛이 없어졌어요. 고기 좀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했다가 메추라기를 내려놓으셨을 때, 뿌려주셨을 때 그 메추라기 고기를 먹는 순간에 33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진노하셔서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셔서 그들을 죽이신 곳. 그래서 기브로 핫다와. 아휴 먹는 욕심 때문에 죽임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한 것. 또 14장 11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악평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1세대들이 40년 동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곳, 그 시작점이 됐던 곳 가데스 바네아.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알던 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성실하게 나를 분노케 하는 놈들이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영혼들을 데리고 가죠. 그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이제 구함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우리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구합니다.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그 크신 하나님의 인자함 따라 그 자비하심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또 사해 주시고 또 사해 주시고 앞으로도 사해 주시옵소서. 20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뭐예요? 모세의 기도예요. 모세. 누구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9장 18절 19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 이로소이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이제 모세가 다시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싸우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히 진멸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때 너희들은 들어가서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라. 너희들은 구원받을 만한 능력, 그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요만큼도 없는 족속이란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었던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했었던 이 선지자를 뭐라고 합니까?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예.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던 선지자입니다. 사도행전 7장 35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렇게 모세를 이렇게 합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누구로요? 이스라엘 백성을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속량하신 분은 누굽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지만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뭐가 없어요? 저주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예. 이 말을 바꾸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속마음으로 알았던 자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속마음을 아시는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 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 그가 모세였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7장 23절을 바꿔서 내를 예수님으로 너를 나로 바꿨어요. 그래서 한번 이거를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어 나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과 또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와 예수님에게 주신 자도 예수님이 있는 곳에 예수님과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예수님을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에게 주신 예수님의 영광을 나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기도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24절을 이렇게 바꿔서 한 주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누구 편 됐어요? 예수님 누구 편 들어주셨냐고요? 내 편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했잖아요. 옆 사람을 보면서 나는 당신 편입니다. 다시요. 나는 당신 편입니다. 나는 당신 편입니다. 네, 한 주간 미션입니다. 네. 한 주간 내 편을 들어줬는지 안 들어줬는지 다음 시간에 간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요. 옆 사람을 보면서 나는 당신 편입니다. 나는 당신 편입니다.